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주님이 계시기에 용기를 내시고 위로받으시고, 한청은의 말씀처럼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되겠지만, 죄를 회개하는 데 시간도 많이 보내야 되겠지만 더 많이 그분을 바라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태 8장 2절과 4절을 본 다음 우리 아침부터 시대의 소망 27장 아주 중요한 은혜스러운 저를 깨끗게 할 수가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절과 4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는 말씀에 이어서 2절을 읽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가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슬픔과 교훈이 있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왜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전개도 불구하고 청탄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차차 공부하겠습니다. 삼가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원수였지만 주님은 제사장까지 구원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이 아침 시대의 소망 262페이지 첫 문단을 보고 오늘 교훈은 문둥병이 치명적이었고,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는 병이었다. 이 말씀의 근간으로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죄는 절대로 융통성이 없다는 사실의 교훈을 이 아침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가운데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야고보 4장 8절처럼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 죄로 기이로워지는 죄성을 두려워해야 하고, 내 안과 밖에서 내 마음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 죄의 악함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죄가 악한 것임을 깨닫는 자가 별로 없다. 나병 환자, 문둥병 가장 무서운 병이었죠. 특별히 불치성, 불치성, 또요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이것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병이었다. 유대인 간의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그래서 제가 아는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우리를 대신에 채찍에 맞았다라는 그 단어가 문둥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그 문둥병을 옮기셔서, 자신에게 옮기셔서 율법의 정죄 아래 뭐 했다? 매 맞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손가락이란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가 대신 매를 채찍을 맞았으므로, 다른 말로 우리의 문둥병을 대신 짊어지셨으므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이 치셨다 뜻이죠. 문둥병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겼으므로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손가락. 그래서요, 예수께서 정죄받는 장면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뭘 느꼈을까요? 저분은 구주가 아니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욥을 오해합니까? 아, 죄가 있으니까 저게 저주를 받지. 또 착각하죠. 예,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리웠다. 그것은 뿌리가 깊고 근절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우리 환자가 구약의 나만 이후로 문둥병이 나은 사실 한 번도 듣고 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환자에게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교훈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의문의 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선고되었다. 그러면요, 정말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었다. 예. 무엇이든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였다. 레이기 아시죠? 레이기. 문둥병자가 만나는 모든 것은 다 태웁니까? 집도요, 다 태워버리죠. 심지어 공기도 그의 호흡에 의해서 불결하여졌다. 이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며 제사장은 진단을 하여 그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만일 문둥병이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그의 가족에게서 격리되어지고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와 같은 병에 걸린 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지어졌다. 그 법은 그 요구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었다. 비록 왕과 통치자일지라도 면제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왕위를 버리고 호를 버리고 사회에서 도피해야 했다. 문둥병자는 그의 친구와 인척을 떠나서 이 질병의 저주를 견뎌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재앙을 공표하고 옷을 찢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오염시키는 존재로부터 도망가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야 했다. 외로운 추방자로부터 슬픈 음조로 들려오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부러지짐은 공포와 혐오의 신호로 공중에 들렸다. 예, 오늘 말씀을 근간으로 마찬가지로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단 홀만큼이라도 융통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좀 먼저 펴셔서 420페이지를 좀 먼저 폈으면 좋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20페이지를 펴시면서 잘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 듣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9장 28절,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부조와 선지자 61페이지. 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반드시 죽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피의 흘림이 없으면 어떤 죄도 사함이 없습니다. 그 죄는 경중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1페이지. 이것은 경미한 거야. 사소한 거야. 하지만 모든 죄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420페이지를 보시면 420페이지를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20페이지 앞에 부분을 먼저 요약하면 모세와 아론은 이 한 가지 죄로 인하여 모세,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였을 때 몇 가지 죄요? 한 가지. 그것도 고의입니까? 아니죠. 깜빡 실수로 지은 죄죠. 이 한 가지 죄로 인하여 모세,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범죄자는 분명하게 처벌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병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후세들을 교훈하고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해 두어야 하였다. 미래에 사는 모든 자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공평 무사하신 통치자로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요. 어떤 경우에도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주님은 에덴을 죄로 더럽힐 수가 없어서 그를 성화되어야만 에덴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를 내어 쫓았죠.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 애걸 했습니다. 제발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반드시 나가야 되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셔요. 예수의 사명과 예수 하신 일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맞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자들이 적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형벌하시기엔 너무나 선하시다고 사람들은 은근히 믿고 있다. 신신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지켜들면서 우유부단하게 가르치죠. 은근히 믿고 있다.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그분의 자비하심만 의존했다고 가슴을 치고 운다 그러잖아요. 공의도 엄청난 사랑인데요. 그러나 성경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죄를 우주의 평화와 행복의 가장 치명적인 악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미리 용기를 드립니다. 예,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두고 보고요, 형편을 보고 회개했는가 살펴보고요, 아니요, 즉시 깨끗해진지라. 미리 은혜를 드리면 어떤 질병의 경우에는 기도가 즉시 응답 안 되었지만 이 문둥병의 경우는 즉시 낫게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는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미리 용기를 내시고 차차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듭 반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성실과 충실을 가지고도 그의 죄가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주지 이유가 뭐예요? 성경 더럽히지 마라. 너 입맛대로 성경 연구하지 마라. 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보다 더 큰 범죄를 용서하였으나 인도자의 죄를,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죄와 똑같이 처리하실 수가 없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인간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면 모세가 커다란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그의 죄는 보통 사건 중에 하나였다.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짜증이 나고 성질을 부리고 잠시 실수로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렸죠. 바리새인처럼 헌금을 넣으면서 본래 헌금 내고 있잖아 라는 정신. 우리가 뭐를 내랴. 자기를 높였죠. 이것은 고의도 아니었고 실수였죠. 커다란 죄가 아니었죠. 읽어보시면 인간적 판단으로 그것이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들어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충실하고 영예를 받은 당신의 종의 이 죄를 그처럼 엄격히 처리하셨을진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같은 죄를, 다시 마무리하면 하나님은 죄를 어떤 경우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811페이지를 좀 펴십시오. 조금 속도를 냅시다. 시대소망 811페이지.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펴봅시다. 811페이지. 811 중간을 보시면 참 우리 여러분 바늘로 손톱 밑에 찌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소망을 말하면 비늘 돋친 화살로 베드로의 마음을 찌르죠, 주님께서.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특별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텐데 복음의 가마력을 상실할까 봐 그의 회개한 증거를 뚜렷이 보여주고 그를 고쳤다는 표정을 딱 보여주면서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의 수제자의 자리를 복귀하는데 하자가 없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죠. 읽어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여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한 가지 교훈이 주어졌다. 그렇죠? 베드로가 복음에 끼쳤던 모욕을 제거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그렇죠? 복음은 따라하십시오.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예, 문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죄를 변명할 수가 없다.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며 드러난 죄는 공공연히 자백하여야 한다. 그 죄자에 대한 죄에 대한 질책은 사단이 예수께 마음이니까 또 손가락질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예수께 던져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사단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고 모세도 넘어졌다라고 좋아하겠죠. 그죠? 흔들리는 영혼들을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뭐 그죠? 모세도 그냥 봐주었는데 뭐 넘어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죽음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또 기회를 포착해서 그 짓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발 그러면 안 돼. 그들을 막으려고 모세를 죽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그 아프지만 다시 한번 죄를 덜 주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인데요.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므로 제자는 그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이 치욕을 제거해야 하였다. 예, 다윗처럼 맨발로 3년을 도망다니면서 울었죠. 그리고 복귀시키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교회정은 8권에 필수적인 지식. 주님을 알지 못하면 쏘가요. 철저히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이 단어가 마치 하나님은 까다로우신 분이셔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죄도 피 흘림 없으면 죄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2개를 좀 보고 또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를 좀 펴시겠습니까? 민수기 3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앞에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그같이 아니하면, 그같이가 뭔가 하면 20절부터 21절, 이것도 참 중요한 교훈인데요. 지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그 다음을 보고 싶어서 인용했습니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아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꼭 알아라. 이 구절을 스가랴 5장 3절을 펴보십시오. 스가랴 5장 3절 펴고 오늘 내일 아침에 걸쳐서 아간에 대해서 좀 보기를 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을 펴십시오. 1절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한 두루마리가 보이죠. 두루마리가 공중에 날아갑니다. 그것이 2절에 법궤의 사이즈와 똑같은 사이즈죠. 생략하고 3절만 읽겠습니다. 한 두루마리, 법궤의 사이즈와 똑같은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이 편 저편에 글자가 빽빽히 기록되어 있는데 3절 이 편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어지리라. 4절 이 두루마리가 도적의 집에 들어가서 집에도 맹세한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집을 나무와 돌을 아울러 살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교육 144, 145 교육책 144, 145는 5장 3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내일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융통성이 없는지를 우리 내일 공부하고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문둥병자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 가서 고침받은 것처럼 이 은혜 시간 동안 디모데전서 아마 5장일 것입니다. 빨리 심판이 나가서 빨리 용서를 받자. 그런 교훈을 배워볼 텐데요. 오늘 5장 3절 스가랴 이 말씀만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육 144, 145 9절, 5페이지는 스가랴 5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죄를 선언한다. 그 소리를 무시하거나 경고를 들리지 않게 해도 소용없는 짓이다. 그 경고는 그를 추적하여 그로 듣게 꼭 한다. 그것은 그의 평화를 파괴할 것이다. 이 소리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그것은 심판 때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다. 필경에는 끌 수 없는 불이 혼과 육체를 살라버릴 것이다. 5장 3절을 그렇게 주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마무리합니다. 눈으로 그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의 몰골, 그의 슬픔, 특별히 외로운 추방자. 얼마나 슬퍼. 아무도 동정을 표할 수가 없죠. 부모도 그를 버려야 되고요. 왕도 왕위를 떠나야 되죠. 그는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의 전념성, 무섭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용기 내시고 이 나환자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분의 원하실진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희망이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가 있고 그 죄에 대한 깨끗한 은혜가 있음을 느끼기, 믿고 알기에 감사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환자가 구원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의 소원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되겠지만 슬퍼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낳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27장 이 교훈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대속죄를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우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있게 하셔서 깨끗해지는 그 은혜의 경험이 더 깊어지게 하셔서 대속죄를 살아가지만 구원의 행복,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한 날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도 은혜와 진리 안에 잘 보존되어서 해가 질 무렵 주 앞에 감사의 제단 쌓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